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또 살아가거나 또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불행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모든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또 아들이고 또 우리는 공주고 왕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근심 걱정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정체성을 올바로 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게 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슬픈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 속에서요,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인 그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곳에 도착하니까 이 바닷가에 나갔더니요, 이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이곳에 왔는데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이게 전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배를 얼른 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이 순탄한 것 같은 정말 순풍이 돋던 이 배를 정말 이렇게 순적하게 그렇게 운행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돌풍을 만나게 되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 배가 위험해지자 그곳에 탔던 많은 그 사람들이요,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아끼던 그런 그 물건들, 또 자기들이 정말 팔려고 했던 그런 상품들을 다 버렸어요.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우리는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수시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사실상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요, 이 목숨보다도요, 또 내가 아끼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사실상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없으면 마치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막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끊기도 하고 막 알아서 막 들어 누워서 끙끙 앓기도 하고 세상 뭐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탄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자 자기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들을 다 가차없이 그 뱃속에 뱃속에 있던 것들을 다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명의 이룩함 앞에서는요,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실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한평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한평생 오로지 정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돈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물론 의복도 살 수 없고요, 우리가 거처할 집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우리의 몸을 유지해 나갈 그런 음식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는요,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친한 사람들한테서 누가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예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의금을 할 수 없다든지 부의금을 할 수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정말 그럴 때 너무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물질을 소중히 여겨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물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질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물질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이렇게 풍랑이 아주 강하게 일어서 막 그 배 위에서는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짐보따리에 다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 요나는요, 뱃속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자포자기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뱃속 그 배의 그 밑에 내려가서 아마 잠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만사 다 귀찮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떠났으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요, 요나가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요나를 끌어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결국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결국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나, 사명이 있는 요나를요, 그냥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통째로 삼켜요. 그 물고기가 만약에 이로 그 요나를 뭐 정말 씹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물고기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요, 그냥 한 입을 딱,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에 그냥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살아있는 상태로, 상처나 입지 않은 상태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별게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막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막 그 속에서 요동치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 먹은 그 음식물 같은 것들이 그 속에서 막 얼마나 막 뒤엉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요나가 산채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마 죽을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차라리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순종하다니 내가 손해보아야 되고 내가 또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나는 희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까?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사실상. 그러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이 요나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가 이런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요, 결국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하여금 토해 놓게 하시고 그 니느웨 그곳에 토해 놓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불순종하고 막 하나님을 도망갔어요. 왜냐? 이 아수르 이 나라가요, 막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요, 이 요나가요, 이 느느웨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이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불순종하고 우리가 도망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느느웨를 실어서 그곳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이 요나, 고생고생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니느웨에 와서 결국은 이제 3일 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정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느웨에 있는 그 왕서부터요, 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왕이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결국은 회개하게 됐고요. 결국은 그 땅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요 정말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우리를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기왕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또 핑계거리를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당장은 내가 그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정말 이것이 또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비극이 되고 나에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은요, 당장은 불행한 것 같이 보여요. 정말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은요, 궁극적으로요, 승리하게 되고요, 그곳에는 결국은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는요, 결국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정말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요, 불행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잘 받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먼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시편 25편 4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이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그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요, 시편 27편 12절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참된 복된 생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요, 이 십자가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 완전한 그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치워주실 수 있으면 치워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만큼 그 진액을 다 짜내는 그 온몸에 정말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주님도요, 끝에 가서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내 자신이 정말 짊어지고 가기 힘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요,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또요, 내가 섬기기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나를 하여금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티고 있게 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나요, 또 우리가요, 어떤 그 가정 가운데서나요, 우리가 또 사업장 가운데서도요, 사실상 아주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까지 잘 되게끔 축복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축복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네가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겠다.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너는 그저 축복만 해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나보고 자꾸 손을 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요, 내 이 마음속에요,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 자신,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요, 그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내 영혼을 살리고요, 또 내 엉켰던 그 문제들을 풀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요, 그 엉켰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인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좋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요, 적당히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에 가면요, 한 곤충의 기념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곤충은요, 볼위빌이라고 하는 바구미 그 벌레입니다. 전에 그 알라바마 그 주에서는요, 목화 농사만 지어서 살았는데요, 목화 농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이 볼위빌 그 벌레가요, 많이 생겨서 목화 열매를 갉아먹어서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과학자가요,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한 끝에 땅속에서 열매 맺는 식물을 심으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땅콩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땅콩을 심게 됐는데요, 이 벌레의 위험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그 면실류 공장 대신에 땅콩 기름 공장이 생겨서 세계적인 그런 땅콩 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이 볼위빌 곤충 덕분이라고 해서 그곳에 아름답고 우아한 곤충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최선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수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매일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성령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은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어로 파라클라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대변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변자는요, 피고가 법정에서 지명하고 부탁해야 나와서 도와주지,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려고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주실
도와주시고 싶어도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수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해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오래 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앞날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분,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인정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갑자기 이 단위에 아까 섰는데요.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요, 못자국난 손으로 이 강단에 서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제 뒤에 바로 흰 옷을 입으시고요, 서 계셨어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에게 그 카톡으로 사연을 보내준 그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슬림 마흐메드 교회, 그곳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요, 즉시 죽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그 아내가요, 성경책을 보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요, 그 남편이요,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아빠는 엄마를 죽이느냐 하는 말에 그 아이들도요, 산채로 엄마 그 죽은 그 시신 옆에요, 산채로 그렇게 매장을 했답니다. 위에 큰애 딸이 있고요, 밑에 애기는 젖먹이랍니다. 그런데 열흘인가가 됐는데요, 그 생매장을 당한 지. 그런데 그 아기, 이들이요, 그 이웃에 상해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묻으려고 이 산에 왔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무하메드 교를 믿는 그 아나운서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는, 실중계되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물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10일인가 15일인가 라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아이가요, 못자국 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요, 젖을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분이 오셔서 그 엄마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려서 이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해서 이 아기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 이쪽에 그 무함메드 이쪽 교를 믿는 이 아나운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취재하고 있는데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생중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아니 성경,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요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그곳에서는요, 성경책 보고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감히 말도 못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총으로, 칼로, 또 그 연장 같은 걸로요, 아주 가차없이 살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그 성령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가장 값진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말 여러분 대에도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그 자자손손 정말 세계 위에 뛰어나게 쓰임받고, 또 세계 위에 놀라우신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